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21절에서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에서 31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설 때에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음에 찢어진지라. 사무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나라를 왕에게서 떼어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나이다. 이스라엘의 지존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에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가매 사울이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질문을 한 가지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표현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여유가 좀 있는 편이다. 나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내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에 또 내가 생각하는 모습을 볼 때에 나는 좀 여유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예. 몇 분 계세요? 그러면 반대로 나는 좀 여유가 없는 것 같다. 매사에 좀 쫓기는 것 같고 좀 여유를 둘 만한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한 분 안 계세요? 네,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유가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도 여유가 있는 것 가운데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유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여유가 없으면 뭔가에 매사 좀 쫓기는 듯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은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여유가 없는 삶보다는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훨씬 더 우리 가운데에 유익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예화로는 장기나 바둑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 계신 대부분의 분들은 여성분들이셔서 장기나 바둑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장기를 두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보게 되면 장기는 나와 상대방이 이 말판 가운데에서 장기를 두잖아요. 그런데 장기를 두는 사람 옆에 서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죠? 예, 맞아요. 훈수꾼이라고 부르죠. 그러면 장기를 두는 당사자 두 사람하고 훈수를 두는 사람하고 누가 더 잘 보일까요? 그렇죠. 훈수를 두는 사람이 더 잘 보이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장기를 두는 당사자들은요, 내 말을 보기에 더 중요시하게 여기고 상대방을 보기는 하나 더 중점적으로 내 말을 보기 때문에 상대방의 말을 간혹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훈수를 두는 사람은요, 이 사람 말이나 저 사람 말이나 똑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더 결정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장기나 바둑을 두는 당사자는 꼭 이겨야 돼요. 내가 이겨야 돼요. 그죠? 그래서 상대방을 누르고 내가 이기기 위해서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은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옆에 서서 훈수를 두는 사람은요, 이 사람이 이기든 저 사람이 이기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게임을 누가 이겨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다 보니까 훨씬 더 잘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두려고 하면은 하면서 이제 신호를 보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이처럼 잘 볼 수 있는 그 시야를 가지고 있을 이유는 무엇이냐면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의 삶에도요, 여유가 있다라면은 내 모습 가운데에서 실수를 조금 더 줄여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직접적인 상관관계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한 발자국 뒤로 물러서게 되어지면은 그 상황이 조금 더 넓게 보이는 것을 통해서 실수를 또 줄여 나갈 수가 있죠.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 가운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은 우리의 일상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조금 더 여유가 있다라면 우리의 일상의 삶과 신앙의 삶이 여유 있게 그리고 더욱더 올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에서 여유 있는 조금 더 넓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왕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사울의 모습은 자기의 조급함 때문에 하나님께 내버림을 받는 결정적인 장면이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에게 아말렉이라는 민족을 멸할 것을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아말렉이라는 이 민족 자체를 완전히 다 제거하라는 것이죠. 하나도 살려두지 말고 하나도 남겨두지 말고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멸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 아말렉과의 전쟁 가운데에서 승리를 하였지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완전히 멸하라라는 이 명령은 불순종을 했어요. 남겨두었습니다. 좋은 것을 남겨두었고 아말렉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사실을 사무엘이 지적을 하죠. 왕이여, 왜 살려두었습니까? 라고 지적을 하자 이 사울은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아니 이 사람들은 그리고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까워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살려두었습니다 라는 변명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회개를 하지 않고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이 자신의 변명을 사무엘이 꾸짖으니까 오히려 이 상황 가운데서는 내 체면을 좀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내 체면을 살리기에 급급한 그러한 모습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24절에서부터 31절 그리고 24절 앞부분에 나타나고 있었던 내용이에요. 이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객관적으로 살펴볼 때에 사울 왕의 모습은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모습입니까? 아니면 올바르지 못한 모습입니까? 그렇죠. 결코 이 사울 왕의 모습을 올바른 모습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행동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선택하신 이유는 사울이 그 어떠한 사람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다른 사람들보다도 훨씬 더 키가 크고 체격도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가운데에는 그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그 왕이 가져다주는 너무나도 달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세우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보면 망각해버리고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왕으로서 누릴 것을 다 누립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지 않는 불순종의 모습도 꺼리낌 없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왕이다라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또한 이스라엘의 왕 또한 하나님이 진짜 왕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세월이 흘러가도 시간이 흘러가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에게 뿐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왕은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사실을 알고 이스라엘 왕 또한 이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진정한 왕으로 섬기면서 나아가야 하는데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그 사실을 점차 망각해 버립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자, 이 말씀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 왕을 향하여서 직접적으로 책망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선택하신 그 이유를 사울이 망각해버리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이 모습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라고 이 사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 나라에서 백성들은 세상 나라의 왕의 명령을 들어야 합니다. 맞죠? 그거는 세상의 이치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설령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에요. 사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을 빈번하게 선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울이 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그것을 대하여서 저는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어요.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고 싶습니다. 사울의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보아야 할 것은 보지 못하고 안 봐도 될 부분은 보게 되는 거꾸로 된 시선을 사울이 소유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야 하는데 눈이 어두워지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울 왕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둡게 되어지면은 이러한 세 가지의 특징을 나타내 보입니다. 첫 번째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은 왕이 된 이후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실수가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금 죄를 범하고 있다는 사실 또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눈이 어두워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내 자신만 바라보고 있는 것이에요. 창세기를 보게 되면 에덴 동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있었어요. 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문화의 명령을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수행하고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 너무나도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한 가지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근데 그것을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를 범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죠. 그 아담을 불렀을 때에 아담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8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매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그리고 하와를 부르시고 물어보신 이유가 있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니죠.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물어보십니다. 우리 자녀들이 실수할 때에 부모로서 아이에게 물어보죠. 왜 그랬냐고 물어보죠. 부모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 아니잖아요. 다 알고 있는데도 물어보잖아요. 근데 어떤 자녀는 솔직하게 대답하는 자녀가 있고 어떤 자녀는 변명하기에 급급한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하나님 죄송합니다.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변명하는 것에 급급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 대표적인 것은 사랑이에요. 사랑.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고, 그리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 이르기까지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러하죠. 그 사랑 때문에 너무나도 허물이 많고 죄가 많은 우리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대신 지게 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우리를 향한 사랑이 불순종과 교만과 배반, 말로 다 할 수 없는 죄의 모습을 용서해 주십니다.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한 죄를 범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질책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라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에요. 그런데 불순종한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의 선택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리고 변명하는 것을 급급하게 하는 그 구차함을 선택하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불순종이라는 그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리웠기 때문에 그래요. 이처럼 눈이 어둡게 되면 죄를 지어도 그것이 죄인지 모르죠. 눈이 어둡게 되면 하나님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가 없을 수가 없어요. 죄는 우리의 시선을 가로막아요. 죄가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죄가 우리의 눈을 가로막는 역할을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가르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의 눈이 어둡게 되어지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시선이 내 자신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사람의 시선을 의식할 수밖에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에 집중을 하게 되어지죠. 사무엘에게 질책을 받는 사울은 자신이 범죄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고 있어요. 3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사울의 이야기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사무엘이 와가지고요, 하나님께서 당신을 버리셨어, 지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당신이 그동안 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모습들이 빈번하게 반복되었고, 결정적으로 이 전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놓고 순종하지 않았어. 지금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사울이 지은 범죄함을 낱낱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울 왕이 사무엘에게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울 왕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사람들 앞에서 나를 좀 높여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니까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사울 왕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상황이 눈이 가려워지니까 일어나는 것이에요. 우리 뉴스 가운데에서도 사건 사고가 너무나도 많이 등장하는데, 아니 어떻게 그러한 일을 할 수가 있어, 그러한 심한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그런데 범죄를 저지르는 그 순간에는
이것이 범죄인지 아닌지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지는,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내 자신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자기애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범죄를 서스럼 없이 저지르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을 배반하는 베드로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기 전에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다 떠나가도요, 심지어 내 목숨을 위태롭게 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 배반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게 장담을 하거든요. 26장 69절에서 75절까지 우리 번갈아 가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분명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아니요,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런데 상황에 몰리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의 시선이 자기를 위기로 내몰 것 같은 그러한 두려움을 맞닥뜨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아요. 이 당시 이 베드로의 이 모습은 눈이 가리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잡혀가는 그 모습, 군사들이 다가오는 그 모습, 사람들이 나를 동일한 사람으로 취급한 그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혀가지고 그만 눈이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죠. 눈이 어두워지게 되어지니까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고 내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니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막히게 되어지면 그 시선은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내 자신을 아끼고 내 자신을 사랑하는 그 모습으로 이기적인 모습으로 변질이 되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말해서 내 자신보다도 저는 하나님을 더 사랑해요 라고 진실로 고백하는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움의 모습을 간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상황에 내몰리게 되어지면 나는 베드로와 같이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내 목숨을 잃을지언정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라는 이러한 이 고백, 이러한 믿음을 끝까지 지켜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의 특징, 분별을 하지 못해요. 내 눈의 시선이 가려지게 되어지면 분별력이 사라지고 맙니다. 오늘 본문 24절과 25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 어긴 것은 내가 내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울이 지금 이 사무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무엇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지를 분별하고 있지를 못해요. 사울이 지금 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지금 내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백성들이 이렇게 하라고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그렇게 하지 말자라고 하니까 백성들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요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우선순위를 깨닫지를 못하고 분별하고 있지를 못해요. 혹시 주변에 이러한 분들이 계십니까? 불평이 가득하신 분, 불만이 가득하신 분, 주변에 신앙생활 하지 않는 분들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분들이 혹시 있으신가요? 이러한 분들이 주변에 있으면요 너무나도 힘이 들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요, 불평과 불만을 하되 내 잘못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계속 변명하죠.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 뭐 때문에 이렇다라고 하면서 계속 변명하기에 급급합니다. 아니 뻔히 보이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이 핑계 저 핑계를 대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정말 내 속이 막 더 막 이 불화가 치우치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게 아니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요. 네가 정말 잘못했다고 이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너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안 들리죠. 그 사람들이 불평하고 불만을 토로하고 변명하는 그 모습들은요, 무엇이 잘못인지를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지게 되면은요, 우리의 삶도 이러한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어집니다. 내가 잘못했고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원망의 기도를 하죠. 불평의 기도를 하게 되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러한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은, 내가 죄를 지은 것은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러한 마음, 이러한 생각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서 죄를 범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즉각적인 회개 기도를 드리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이 어둡게 되어지는 것이 잘못이다라는 것을, 그리고 그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잖아요. 그렇다면 올바로 나아가야 되잖아요. 잘못된 시선을 가지고 내 눈이 어두워져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이 올바로 띄어져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 눈이 어둡게 되지 않아야 하잖아요. 그것을 위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의 모습을 좀 기억하고 그리고 그 두 가지의 모습을 실천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눈앞이 어두워져서 죄를 범할 수 있어요. 상황이 상황인지라 급급하여서 베드로처럼 내 눈앞이 어두워져가지고 범죄를 할 수도 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깨닫게 되었을 때에 반드시 즉각적으로 회개하십시오.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세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에 아담을 부르시잖아요. 그것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베드로를 만나시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잖아요.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후회라는 것은 행동을 동반하지 않는 감정적인 표현이에요. 아유, 그때 그렇게 할 걸 하고 하면서 껄껄껄 하는 그 후회는 행동을 동반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회개는요, 행동을 동반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시는 그러한 행동,
동일한 행동을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결단으로 이어나가지 않습니까? 우리는 입술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으로 회개의 결단을 나타내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나거든 즉각적으로 회개하시고 그 회개의 기도를 이어나가서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행동을 수정하고 우리의 행동을 고쳐나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의 모습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훈련을 계속해 나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하지만 이 세상을 더 많이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의 시선은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은 세상을 향하여서 나갈 가능성이 매우 크죠.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으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러한 훈련을 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어요. 내 보물,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늘나라에 그 보물을 품고 있다라면 우리의 마음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의 삶은,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중요하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다시 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위의 것을 찾고 우리가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궁극적인 시선은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두는 것이에요. 하늘나라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상급에 우리의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찾고 하늘을 바라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여유 있는 그러한 시선이 요구가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우리의 시선이 여유가 생기게 되어지는 거예요. 용서할 수 있고요, 용납할 수 있고요, 허용해 줄 수 있고요, 얼마든지 포용을 해줄 수가 있어요. 사랑이라는 넓은 그릇으로 인하여서요. 눈이 어둡게 되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는 전체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랑의 마음으로 여유를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선을 우리가 소유해야 합니다.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고 하나님께 시선을 둘 수가 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리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너무나도 많은 세상의 꺼리들로 인하여서 자칫 잘못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가려지지 아니할까 염려가 되어집니다.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시선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위의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지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을,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렸던 사울은 도망 가운데 빠지게 되었고, 이 죄를 질책하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고 자신을 살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모든 시선을 가지지 않는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소망을 두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나가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어떠한 죄라도 주님의 사랑을 발견하며 우리도 사랑의 마음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해주옵소서. 여유가 있는 모습을 주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치하여 주님의 인도하심으로써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눈을 밝혀주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또한 깨닫게 해주시고 결단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 왕을 하나님께서 처음 세우셨을 때에 그 겸손함을 바라보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지만, 왕이 된 사울은 그 겸손을 잃어버리고 교만으로 바뀌어졌으며, 더 나아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까지라도 잃어버리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는, 바라보는 모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자기의 그러한 이 사랑만이, 자기의 그러한 모습만이 더 중요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라보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사울 왕과 동일한 모습으로 변질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을 고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어떻게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죄 짓는 모습이 발견이 되어지고 깨닫게 되어진다라면 즉각적으로 회개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회개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는 위의 것을 찾고자 하는 그 간절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산 인생이 되었으니 이 세상을 향하여서 소망을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바라보며 소망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운데에서 소망을 찾는 그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이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능히 그들을 용서하고 능히 그들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여유 있는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 내게 일어날 일을 내 작은 지혜로 세상 그 누구도 다 알 수 없지만 나의 모든 길 주의 손에 있으니 무슨 일을 만나도 저녁이 되면 나는 찬양하리라. 오늘 하루 힘겨울지라도
주께서 오늘도 나와 동행하니 오늘을 살리라. 매일 숨쉬는 순간 함께 하시니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만 따라 나는 살아가리라.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믿음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소망으로 살겠네. 오늘 하루 내가 만나는 이들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셨으니 나 사랑하리라. 먼저 날 사랑하신 예수님 사랑, 어느 누굴 만나도 그 사랑으로 나는 사랑하리라.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사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사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찬양하며 살겠네. 오늘 하루 난 믿음으로 살겠네.